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기쁘시게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는 힘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저희를 만나주시고 값진 하늘의 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영혼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영적인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존귀하신 주님의 성호를 찬송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우리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252장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리.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리.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리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리.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리.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리.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다 쳐지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
다 같이 268장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무덤 안에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보고 대성통곡하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다가와 하셔서 말씀을 건넸습니다만 그녀는 예수님을 동산지기로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부르실 때에 비로소 예수님을 다시 살아나게 되어짐을 믿게 됩니다. 본문 19절을 보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몸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들 하여금 자신의 부활하신 사실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증거하지요. 같은 사건을 기록한 누가복음 24장 36절은 짧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가운데 서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만 기록했습니다. 반면 본문 19절에서는 보다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은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굳이 그렇게 기록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 그리고 요한이 직접 목격했다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더욱이 제자들 중에는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6장과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들이 만났고요. 누가복음 24장 34절에서는 베드로가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점들을 볼 때 예수님의 부활은 그야말로 위대한 역사적인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처럼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은 다름 아닌 평강이었습니다. 본문 19절과 21절을 통해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기를 바라시며 말씀하시죠. 평강, 에덴의 이란 다른 고대 이스라엘부터 예수님 당시까지 사용된 인사말이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살롬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즉 사람들과 만나거나 헤어질 때에
또 나음의 집을 방문했을 때 사용된 말입니다. 그런데 본문 19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평강은 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제자들과 인사말을 나누기 위한 목적으로만 말씀하지 않았을 테지요. 평강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 처음 하신 말씀이고요. 또 여러 번 반복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환난을 이기는 담대함을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주시기 위함입니다. 세상의 환난을 끝까지 이겨야 예수님께서 주시는 구속의 완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평강은 예수님의 구속 사역과 깊은 관련이 있는 단어입니다. 성도들 간에 많이 사용하시면 좋겠지요. 하나님은 로마서 5장 1절을 통해서도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본문 20절을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이셨습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한 누가복음 24장 40절에서는 발도 보이신 것으로 말씀합니다. 그런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손과 발과 옆구리를 보이셨던 것입니다. 이미 살펴봤던 요한복음 19장 34절에서 로마의 한 군인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지요. 그러자 거기에서 피와 물이 쏟아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손과 발뿐 아니라 특히 옆구리를 보이신 것은 당시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이단들에게 자신은 분명히 죽었음을 증가하기 위한 것이었고요. 또 예수님의 영혼만이 부활을 주장하는 이단들에게는 자신의 영혼과 몸이 함께 부활했음을 증가하기 위해 옆구리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의 옆구리의 창자국이 부활하신 후에도 그대로 있었다는 것이 육체적 부활의 좋은 증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본문 20절을 보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제자들이 기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과 발과 옆구리를 보고 기뻤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셨음을 제자들이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같은 사건을 기록한 누가복음 24장 40절에서 4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손과 발을 제자들에게 보이실 때에 제자들이 너무 기뻐하기는 했으나 믿지는 못했습니다. 그 제자들로부터 예수님께서 구운 생선 한 토막을 건네받아 제자들 앞에서 잡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어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 성령을 깨닫게 하시며 다시 당부하십니다.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이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비로소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0절에서 하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국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본문 21절을 보면 거기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명에 관련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고 말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성부 하나님이 보낸 자가 되시고 성자 예수님은 보냄을 받은 자가 된다는 뜻이고요. 성자 예수님과 제자들을 비롯한 오늘날 성도들과의 관계 또한 성자 예수님이 보낸 자가 되고 제자들과 성도들은 보냄을 받은 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은 성부 하나님과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다시 살아나신 성자 예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임이 분명합니다. 믿어지십니까? 그 사실을 믿을 뿐 아니라 보냄을 받은 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3장, 5장, 6장, 8장, 10장, 11장, 17장을 통해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임을 강조하며 헌신하셨듯이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헌신했습니다. 비록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기까지 많은 영적 방황을 하였지만 믿은 후부터는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로서의 사명을 순교하면서까지 감당했던 것입니다. 마땅히 그리스도인 우리도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야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나 아무런 삶의 목적과 향방 없이 살아가는 자들로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로서의 사명을 받고 살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명은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처럼 세상 끝날까지 계속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본문 2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사명을 주신 후에 제자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의 숨을 내신 것은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신 것과 그 뜻이 같고요. 에스겔 37장 9절에서 생기야 불어서라는 말씀에 불다라는 동사의 뜻과 같습니다. 다만 창세기 2장과 에스겔 37장에서는 생명이 없는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신 거고요. 본문 22절에서는 생명 있는 사람에게 영적인 생명인 성령을 불어넣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하신 걸까요?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성령을 받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성령을 받으라며 명령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성령을 받는 일에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뜻입니다. 즉 받기 싫다거나 굳이 받을 필요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받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자는 꼭 성령을 받으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누구든지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어떤 성격의 성령일까요? 우리에게 대다가와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며 깨닫게 하시는 성령일까요? 그런 인격적인 측면의 성령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는 데 필요한 은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성령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에게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의 성령이 오시게 하시기 위함임을 밝히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습니다.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형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본문 22절을 통해 제자에게 성령을 주실 것임을 제안시키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 성령을 언제 받습니까? 오순절에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 성령은 지금 저와 여러분 심령 가운데 내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았음을 믿으시죠. 믿어야 하고요. 믿는다면 우리는 마땅히 보냄받은 자로서의 사명, 즉 복음 증가하는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본문 23절에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다른 약속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권세를 주셨군요. 어떤 권세입니까? 죄를 사하는 권세입니다. 로마 가톨릭에서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에게 주신 것이므로 그의 뒤를 잇고 있는 교황에게 주어졌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 신자들이 신부에게 가서 고해성사라고 신부는 내 죄를 사하노라고 선언하는 모양입니다. 신부 스스로 하나님의 대리자임을 자처하는 불경건한 행위입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를 봐도 베드로에게 죄 사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죄를 사하는 권세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 고유의 권한입니다. 마가복음 2장 7절이 잘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고 말씀하죠. 그러므로 죄 사하는 권세는 결코 한 사람이나 전체 사람들에게 주어질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 23절에서 예수님이 죄 사하는 권세를 제자들에게 주시는 것으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본문 22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하신 말씀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를 주시려는 말씀이 아닙니다. 제자들 너희 심령 가운데 임재하실 성령께서 죄를 사하실 수 있도록 하라는 뜻입니다. 성령께서 죄를 사하시는 권세는 아무래도 일상적인 삶에서보다 복음 증가하는 현장에서 요구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해서 다 믿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복음을 전할 때 진리를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그때에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성령께서 죄를 사하여 주실 거고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죄의 상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의 죄를 사하는 권세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령이 사람들의 죄를 사하는 권세를 행하시는 현장을 보려면 복음 증거를 해야 합니다. 복음 증거 현장에서 성령이 사람들의 죄를 사하는 권세가 나타남을 볼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보냄을 받은 자로서의 사명 곧 복음을 증가하고자 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을 통해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8장 18절을 통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문 23절에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는 말씀은 보냄을 받은 자로서의 사명 곧 복음을 증가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권세입니다. 굳이 말씀을 선포하는 목회자가 아니더라도 전도를 받고 예수를 영접하여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가 있을 때에 그 사람을 향해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죄 사함을 받았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선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죄를 사해 주십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죄를 사하는 권세가 복음 증거자에게 주어진 권세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죄를 사하는 권세로 복음 현장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사용하시지 않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증거를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성령을 통해 나타나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런 일에 쓰임받는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죄로 인하여 썩어져가는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또한 제자들의 성령을 받으라며 제사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마다 제사의 권세를 잘 사용하여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을 용서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덕교회 모든 성들에게 주신 제3의 권세를 잘 사용하여 착하고 충성된 일꾼이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공덕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고 우리에게 제3의 권세를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무한한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 우리 나아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실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이로 교통 충만하시며 제3의 권세를 사용하기로 원하는 공덕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